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동경 드림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힘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바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아라입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마음의 두려움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에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다솜이는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늘 초등학교 다니면서 반에서 10등 안에 들었거든요. 학교 선생님한테도 인정을 받아서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다솜이를 좋아했어요. 공부에 대하여 별로 걱정이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솜이의 엄마 아빠는 당연히 욕심을 다솜이에 대하여서 좀 욕심을 마음에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다솜이에게 기대를 한 거죠. 좀 좋은 학교 가라고요. 초등학교에서부터 그렇게 공부를 잘해 주었으니까 이제 입시 봐가지고 좋은 중학교 가서 거기서도 또 공부를 계속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는 아마 당연한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대하는 걸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난 잘 할 수 있으니까 나 이제 중학교 좋은 데 가서 거기서도 또 잘하고 나 대학까지 좋은 데 가야지 이런 생각을 다솜이도 했었지요. 그러나 막상 입시에 임해보니까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중학교는 이미 각각 초등학교에서 다솜이처럼 공부를 잘 하던 그런 친구들이 모이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 잘하고 학교에서 나름 굉장히 좀 똑똑하다고 생각된 아이들이 쭉 모이게 되어지니까 거기서는 어때요? 다솜이가 더 이상 별로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계속해서 좋은 학생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10배? 10배는 너무 많은가요? 하여튼 더 많이 노력해야만 됐습니다. 자, 이제 4월이면 다솜이가 새로운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다솜이는 지금 기쁘고 편안할까요? 아니면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다솜이는 더 이상 자기가 인정받았던 초등학교에 계속 다닐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새로 시작해야 하고 또한 더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해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못 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사람인데 어떻게 안 들겠습니까? 미래가 확실하지 않지요. 이전에는 모든 게 명확했는데 지금은 이제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불안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계속 오래 지속되면 그 다음에 불안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두려움이 돼요. 아유, 중학교 안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두려움은 어린 시절에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들도 두려울까요? 물론입니다. 엄마, 아빠도 그리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도 가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용은 좀 더 복잡하고 훨씬 심각한 책임들이 따르지만 역시나 다솜이가 중학교 입학해서 느끼는 그 감정을 사실은 어른들도 그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분도 그랬습니다. 원래 여호수아는 장군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다 이끌고 나왔던 바다의 길을 만들어서 건넜던 아주 훌륭한 지도자 모세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 모세를 돕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습니다. 후계자는 모든 책임과 권리를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세가 재판장을 했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재판장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는 여호수아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대통령이나 수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통령이나 수상이 되는 일을 기쁘게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다가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두려운 사람, 미래에 대하여 불안한 사람이 있나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두려움은 무조건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감정들이 사실은 나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울어서 우는 게 싫어요.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울어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리고 좀 평안을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의 비상탈출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우는 게 필요해요. 어른이든 아이든. 너무 자주 울면 그것도 좀 안 좋겠지만 하여튼 필요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도 기쁨도 혹은 분노도요. 화를 내는 것도 사실은 필요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은요,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통제하고 잘 사용하지 못할 때에 나쁜 결과를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기쁨이든 슬픔이든 두려움이든 모두 다 어떠해야 하느냐면 우리가 조금은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슬퍼도 그걸 조금 참는다거나 그럴 때 있죠. 우리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올 때 그때 조금 참는 거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날 때도 역시 어때요? 화가 나는 감정은 이상하지 않지만 그 화를 좀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참을 수 있는 우리가 뭔가 이 감정을 갖다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밖으로 이 감정이 벗어나게 되면 나쁜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깊은 물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날카로운 칼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헐헐 타오르는 불을 보고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위험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를 조금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도 위험해 보이는 길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피해 가잖아요. 두려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없어요. 아, 나는 괜찮아. 나는 저런 거 뭐 다 지나갈 수 있어. 그러다가 사고 당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다소 유익한 감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불안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심지어는 너무 두려워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된다면, 오늘 다솜이의 경우를 들어 얘기한다면 다솜이가 갑자기 나 학교 안 가요. 학교 가서 새 선생님, 새 친구 만나는 거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안 갈래요. 이러면 이거는 좋은 감정이 더 이상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야 돼요? 우리가 이 감정을 갖다가 조금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솜이의 경우에도 미리 두려우니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렇지도 않다면 중학교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가겠죠? 그냥 올라가서 자기보다 훨씬 더 공부도 잘하고 생활도 잘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만약에 성적도 잘 안 나오게 된다면 낙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다솜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중학교 올라가는 게 다소적 걱정되고 두려우니까 그때부터 그러면 내가 중학교에 가서도 좀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겠다. 그래가지고 좀 몰랐던 공부도 미리 좀 해놓고 자기 어느 서클에 들지 뭐 마음의 계획도 잡고 이렇게 해서 간다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훨씬 더 다솜이한테 유익한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은 더 이상 안주하지 말고, 그러니까 편할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부터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봐라 하는 마음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든다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를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거죠. 그냥 넋 놓고 있지 말고. 아시겠어요?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불안에 대해서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에 묶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생쥐를 잡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은 뭐 현실 속에서 이렇게 시골 같은 데 살지 않으니까 이런 장면을 대부분 다 유튜브로 보죠. 목사님 어린 시절에 이런 거 직접 봤거든요. 고양이가 쥐 잡아가지고 오면요, 목사님 가끔 얘기하죠. 그 쥐는 고양이 잡으면 주인한테 물고 와요. 안 먹고. 왜냐면 주인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죽은 쥐를. 그러면 그거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서 물어오지 마, 이런 거 왜 잡아와? 그럼 다음날 또 물어와 있고 그래요. 근데 고양이는요, 이 생쥐를 먹이로 잡기도 하지만 진짜 잡아먹어요. 그런데 그냥 잡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놀이를 해요. 고양이가 좀 심심한 걸 즐기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빠르기와 순간 동작에 있어서 고양이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를 발견하면요, 구석으로 몰아요. 습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자마자 딱 잡는 게 아니라 고양이를 앞으로 가면 그 앞으로 뛰어가가지고 맞고, 옆으로 가면 옆으로 가는 걸 맞고, 이래가지고요, 저 구석까지 몰아가요.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요. 그리고 이제 구석에 몰아놓고 장난을 칩니다. 쥐도 제법 빠른 동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력을 향해 다해서 도망을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구석에 몰리면 이제 쥐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쥐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쥐가 감히 고양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이런 속담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사람이 봤기 때문이에요. 쥐도 구석에 몰리면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한번 내가지고 고양이를 문다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쥐가 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한 쥐의 특징은 사지가 얼어붙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취총을 맞은 것처럼 쥐는 벌벌 떨면서
한 걸음도 못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이렇게 앞발로 툭툭 건드리거든요. 근데 쥐가 못 움직여요, 더 이상. 왜요? 너무 두려워서 이제 팔다리가 다 굳은 거예요. 그럼 벌벌벌 떨면서 쥐가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몇 번 이렇게 툭툭툭 건드리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쥐를 콱 물어가지고 이제 쥐를 잡아버리는 거죠, 고양이가. 자, 여러분, 어떤 고양이가 살아날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쥐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구석에 물린 쥐는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고양이한테 한번 덤빈다. 마지막 용기를 내서. 두 번째, 사지가 다 굳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한다. 어떤 고양이가 살아날 희망, 어떤 쥐가 살아날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두려움에 맞서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고양이가 자기 앞에 딱 버티고 있으면 쥐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도 한 번은 용기를 내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는 너무 비겁하잖아요. 그리고 슬프고 그 선택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거든요. 한 번 포기한 사람은 계속 포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입니다. 못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될 리가 없다. 그런 말은 맞지만 틀린 말입니다. 여태까지 못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뭐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될지 누가 알아요? 응? 이번에는 한번 해볼 수 있을지 누가 아냐고. 응? 가능성이라는 건 열려 있는 건데 해보지도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두려움이 어쩔 수 없는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라면 하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어떻게 가져가셨겠죠. 바꿔주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만 하시네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에 지지 말아라. 두려움을 직시하고 싸워라. 두려운 마음을 극복해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라. 두려운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라. 두려움을 조절해봐라.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모두 자전거를 잘 탑니다. 그러나 원으로 만들어진 바퀴 두 개를 달리면서 중심을 잡는 일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몸이 불편한 아이들은 절대 자전거를 혼자 못 탑니다. 왜냐면 몸이 불편하면 그 순간에 중심을 잡고 이렇게 페달을 밟는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두발 자전거를 혼자 타는 것은 복잡한 능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에는 못 탔습니다. 두발 자전거 보자마자 척 탄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못 탔거든요. 두발 자전거 처음 배울 때 막 겁나서 벌벌 떨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가 모두 다 여러분 자전거를 잡아주셨죠. 이렇게 잡고서 앞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은 앞만 보고 페달 밟고 뒤에는 아빠가 두 손으로 꼭 잡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씩 타다가 어떤 순간이 있어서 그렇게 자전거를 마음대로 타게 되었어요? 아빠가 어느 순간인가
손을 놓죠. 그죠? 손을 놔요. 혼자 가라고 손을 놔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아빠가 하는 말씀이 모두 다 마찬가지죠. 모든 아빠가 꼭 잡았던 아이의 자전거를 두 손으로 잡았다가 놓아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십니다.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분명히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다. 너의 순발력과 운동신경은, 너의 명석한 두뇌는, 너의 튼튼한 두 다리는, 너의 사자처럼 용감한 심장은 자전거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단다. 너는 할 수 있단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며 바람 속을 달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단다. 아빠가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자전거를 놔줄 때 사실은 속에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모든 아빠들은 아들과 딸의 자전거를 꼭 잡았던 손을 놓으면서 결국 이와 같이 외치게 된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같은 마음입니다. 걱정만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고양이 앞에 쥐를 생각해 보세요. 쥐도 가끔은 고양이를 문답니다. 여러분은 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두 눈 뜨고 보고 한번 해보세요. 도전하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움직여 보세요. 잠을 줄이고 노는 시간을 조금만 포기해 보세요. 그게 공부든 운동이든 그 무엇이든 여러분은 그만두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겁쟁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겁쟁이가 되면 두려움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아올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 고기 많이 먹고 집으로 돌아가면 어른도 아이도 구별이 없이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일을 한번 마주서 보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냐고요? 여호수아를 빼고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을 읽는데 여호수아라고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마음에 붙잡고 용기를 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겁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더 성장해 있는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용기가 생겨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자, 설교 끝났습니다. 이제 자던 사람들 일어나고 다 오늘 고기 맛있게 먹고 음식들 맛있게 먹고 좋은 시간 가지세요. 다음 주에는 우리 목사님 또 가서 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해서 아직도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사자의 심장을 갖게 해주셔서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용감한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자유를 얻는 귀한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